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9절로 10절과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좀 다른 주제 같은 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는 천열매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겸손에 대한 말씀. 그러나 결론은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로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처음 이 절기 유래가 나와요.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해의 농사의 첫 수확을 거둘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흔히 들었던 그 훈훈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자녀들이 첫 월급을 타서 봉투째로 부모님께 드리는 훈훈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받아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맥추절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또 인정해드리는 공경의 마음이 그 첫 월급 봉투를 드리는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부모님이 받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큼인데 이거밖에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핏덩이를 낳아서 앞가림도 못하는 이 아이를 먹이고 똥오줌 기저귀 갈아치우고 이렇게 키웠는데 어느덧 성인이 되어 일을 해서 첫 월급을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갖고 왔으니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돈은 쓰지 못합니다. 아마 잘 간직하셨다가 너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너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내가 더 보태서 너한테 줄 거야. 이런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매해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죠. 또 그냥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풍성함이 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채우시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아름다운 그 경배와 축복의 사이클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바로 그것이 나오는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경배하라예요.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경배를 첫 것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기쁘게 받으시고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 틀에 또 새로운 포도즙이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오늘은 잠깐 제가 물질에 관한 말씀을 오늘 설교에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곡해되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이 재정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예요.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 부분을 너무 언급 안 하는 것도 이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잠깐 말씀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재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물력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만몬이 우상이 되는 만모니즘에 빠지고, 그래서 늘 이 건강한 어떤 성경적인 그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런 재정에 대해서 그냥 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 부분 신경 안 써,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믿냐면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늘 친척들에게 꿔야 하고 늘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늘 사는 것은 잠깐 연단의 시기에는 주님이 그러한 시기를 허락하실지 몰라도 늘 그렇게 사는 것은 복된 삶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흘려보낼 것이 있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겠죠. 저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잠깐 맥주절에 이 물질에 관한 말씀을, 그 성경 원리를 전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었는데 사과나무 열매 맺지 않고 팥 심었는데 배나무 열매 맺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죠? 또 여러분의 갈급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충만함, 은사, 또 하나님의 어떤 위로, 이런 것 얼마나 우리가 사모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신령한 것을 심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령한 은혜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거기에 심지 않아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성령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예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좀 전에 제가 예를 드린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영역을 축복하실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아니에요. 심는 영역이 달라요. 재정의 영역은요, 정확히 재정적인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구약에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측면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재정도 중요하니까 재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재정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뭐 벼락부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시스템도 하나님이 성경 구석구석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살면, 성경의 그 원리대로만 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와 같은 전인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영역에 심는 것의 첫 번째가 그 천열매입니다. 물론 오늘 신약 시대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나의 삶에 우선되는 어떠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 또 성경을 보면 추수감사, 그 수장절이라고 하죠. 연말에 모든 농사를 마치고 그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구약 아닙니까? 아니에요.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말라기 3장에 이 11조에 대한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과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말라기 3장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이렇게 갉아먹지 않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게 황충으로 번역된 곳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이 옆에서 줄줄 새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뭐 사고 한번 나고 또 뭐 보증 한번 잘못 써고 뭐 하면 열심히 일한 게 다 그러한 일들로 갉아먹혀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쌓여지질 않아요. 주께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여러분, 성경의 복은 뭐냐면요,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예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성경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 자체에 어떠한 건강함과 그 자체에 하나님의 복을 두셨어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땀 흘려 일해도 그게 새나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받아서 네가 수고한 대로의 결실을 얻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땅,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나의 삶의 이 재정의 영역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아름다워짐으로 이방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삭이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배경 자체가 정말
그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좀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갈 때도 제 첫 등록금조차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재는 것 없이 뭐 어렵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1,000원이 들어오면 100원, 10,000원이 들어오면 1,000원, 그렇게 주님 앞에 10의 1조를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온전한 11조지요. 그리고 뭐 첫 월급 탈 때 1,010매를 드리기도 하고, 그 당시 뭐 교육전도사 월급이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했던 뭐 그런 시절인데, 뭐 어쨌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떼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떼고, 뭐 남는 건 별로 없지만 그냥 그게 나의 삶에 그냥 기본이 되어서 그렇게 20대를 지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것이 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제 헌금을 요구하면서 예를 든 거예요. 그게 씨를 심는 거다. 너희가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씨, 그 물질을 심는 건데, 그렇게 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더 맺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심는 거예요. 아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기도와 말씀, 예배로 심으면 성령과 치유와 어떤 은사가 부어지는 것처럼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질이 심는 씨라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심었거든요. 어떤 현상이 제게 나타났냐면 제 지갑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마르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떨어지만 하면 또, 물론 그 마르지 않는 그 분량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뭐 이렇게 차비를 하고, 또 제가 점심 식사를 사 먹고, 뭐 제가 이렇게 필요한 기본적인 용돈을 쓰는 그 양이 제가 떼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신기하게 마치 구약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병에 가루와 기름에 그 하면 계속 채워졌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제게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등록금, 목돈이 필요합니다. 또는 제가 뭔가를 갖고 싶을 때 조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 분량에서 넘쳐나는 건데, 그것이 필요하면은요, 신기하게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움직여서 채워져요. 뭐 어느 때는 제가 섬겼던 교회 사모님이, 전도사님 혹시 등록금 필요해요? 뭐 느꼈는데요. 잘 몰라요. 근데 통장번호 알려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을 거의 안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구나.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떠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지요? 주님이 성경에 이 영역에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신실하게 순종한 거예요. 13조를 떼면서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또 그것도 나누고, 또 어떤 사례 받으면 다 어려운 교회에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누는 게 적은 분량에서 적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지 않은 지갑,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거 필요할 때마다 위로부터 훅훅 오는 거예요. 9년 전 개척 나올 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수지선화 목적교회가 시작됐어요.
운이 좋은 거예요? 건축하는 한 2, 3년의 기간, 저희가 그때 시작할 때 가진 그 재정의 규모는 이 총 금액의 이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1억이 필요하면 1억 조금 넘게 재워졌고, 그 달에 5억이 필요하면 5억 좀 넘게 재워졌고, 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의 아내와 함께 그렇게 신실하게 심습니다. 아까 이제 그 2부 예배 끝나고 아내와 사무실에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하더라고요. 본인이 경험한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한 그 기본적인 것을 성실하게 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흘려보내고, 그리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본인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많이 생기면 자기를 위해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빚의 굴레에 들어가서 막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어떤 재정의 영역에서의 어떤 순종을 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주절, 이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신앙 고백으로 물질의 영역에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역에서 심고 있는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사방팔방에서 경고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은총의 보호막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요셉처럼 나눠줄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시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물질 관계에서 분명하게 심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께 그렇게 할 때 어느 부모가 그것을 막 본인만 쓰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그분, 재정의 영역,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복된 삶 가운데 선한 사업 많이 하시고, 선교 사업 많이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첫 열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한 파트 말씀 전했습니다. 자, 또 한 파트, 겸손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말씀이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연결이 돼요. 겸손한 자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나중에 제가 연결하고요. 굉장히 오늘은 좀 말씀 진리에 좀 깊은 것을 하나 뽑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왕위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뭡니까? 누가 더 높아지냐? 내가 우편 좌편에 앉을 거야. 막 그렇게 악유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한심하다고 하는 눈으로 보시면서 집합시켰습니다. 다 모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야, 그거 세상 정신이다.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군림하고 막 명령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탄의 시스템이다. 하늘나라 원리는 그게 아니야.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나라의 정신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어 모든 사람의 그 발을 닦는 그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1등이야. 그러면서 본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종으로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내려와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서 무덤까지 내려가서 음부까지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의 어린 양으로 가장 낮아진 섬김의 종이 바로 나의 삶이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겸손한 삶,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셨던 이 겸손한 희생의 삶, 섬김의 삶, 저는 이 겸손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정말 중심에 자리 잡는 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늘나라에 1등 되는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난주 간증했던 대로 작은 교회에 외국인 예배에 제가 지난주에 갔어요. 갔더니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셨습니다. 한 17명, 8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교회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과 함께 또 외국인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다 끝날 즈음에 목사님이 간증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작년에 목회가 너무 힘드셨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교인들이 더 많았고 외국인들은 몇 명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이 어디 뭐 이상한 수련회 갔다 오더니 뭐 주기도문을 뭐 500번을 하나 뭐 그런 데를 갔다 오더니 결국 교회에 반기를 들고 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저희 교회 인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덜컹하기도 하고 또 애립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개척교회에 성인 뭐 1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8명이 그렇게 반기를 들고 나갔다고 하면 목사님은 거의 실족합니다. 실족이 아니라 좌절해요. 뭐 연세도 50 중후반이시니까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뭐를 하나. 그래서 너무 힘드셔서 내가 한국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때 이제 파키스탄에서 오신 몇몇 분이 그 교회에 함께 있으셨는데 거기 선교를 가셨대요. 단기 선교를. 근데 하나님은 또 그때 은혜를 주시거든요. 또 성령이 깊은 은혜를 받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감격 속에 좀 회복이 되셨는데 한국 목회를 계속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차라리 선교지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선교지를 가려고 다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막혔답니다.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한 명이면 어떠냐? 그 한 명을 위해서 너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없겠니? 그래서 네 주님, 알겠습니다. 비록 많은 교인들이 나갔지만 한 명이라도 주님이 목회하라고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힘을 내어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대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문에 8개국에서 온대요. 지금 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뭐 르완다, 뭐 파키스탄, 뭐 베트남 8개국에서 한국까지 9개국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뭐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분과 함께 여기에 우리 교회에 같은 이름을 짓고 또 파키스탄에도 같은 이름을 짓고 그래서 열방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자. 비록 크지 않은 교회고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만 열방을 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교회 그 성교부장님, 또 성교부원님, 권사님, 지사님과 함께 우리 목사님 손을 붙잡고 저는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이 힘을 내어 일어나서 열방을 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시키시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면 어떤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막 흐르는 게 있잖아요.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흐르는 어떤 그런 은혜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저도 눈물을 흘리고 간절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 40분, 50분이 되어서 이제 일어났는데 지난주 간증한 것처럼 주일 오후 시간 힘들어요. 좀 열도 좀 났습니다. 코로나는 아니고요. 몸이 좀 그랬는데 끝나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마음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구나. 마음이 상해 있는 이와 같은 곳에 계시는구나. 오길 잘했지. 내가 교인들에게 아무튼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지.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마음, 또 어떤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러한 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훈훈하게 느끼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보통 주일 저녁이면 지칠 텐데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요? 낮은 곳에 제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자, 수요일로 가면 이번 주 수요일에도 그 서울역 노숙인 섬기러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는데 왠지 수요일 날 아침은 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하더라고요. 그런 경험 아시죠? 스타렉스에 딱 탔더니 그 뒤편으로 교인들이 한 8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순간 좀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표정, 눈빛, 말투를 통해서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1시간 가까이 좁은 차 안에서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나의 이 딱딱한 마음이 이분들에게 비춰지면 목사님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봐. 그거는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걱정을 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밝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딱딱한 마음이 잘 풀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1시간가량 이제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싶었지만 밥 푸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밥을 푸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앞치마 두르고 이제 밥을 이렇게 이제 퍼서 드리는데, 이제 밥을 퍼드릴 때 두 부류의 그 노숙인들이 계세요. 한 부류는 밥을 더 달라고 하십니다.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더 퍼요.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밥이 막 산덩어리, 산처럼 쌓입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준비된 밥의 양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 배식에 실패하면 뒷분들이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용어에 전투에 실패하면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없다. 그 실제예요. 밥 못 먹으면 전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조마조마한 마음에 밥을 이렇게 퍼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속이 안 좋은지 좀만 주셔요. 딱 덜어드리면 너무 많아요. 반만 잘라주세요 하면 이렇게 반 잘라드리고, 그렇게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흰 쌀밥, 안경이 뿌옇게 되는데 퍼드리는데 일단 가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요. 갑자기 거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노숙인들 얼굴 위에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어떤 오버랩이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는구나. 목사님
배고파요. 말씀 주세요. 뭐 그 노숙인들 밥이나 반찬은 그렇게 막 베스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맛있습니다. 정성을 다한 음식이에요. 열심히 밥을 퍼주는 게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양들 살리려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뜨거운 밥을 져서 저는 더 주셔요. 네, 더 드릴게요. 더 하면 저도 금요일 날 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또 양들은 좀 병이 걸렸는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픽픽픽 하면서 밥만 주세요. 오늘은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아유, 이게 시들시들하면 아유, 그래요. 그게 꼭 우리 모습 같았어요. 근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안경도 썼으니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축복합니다. 네, 더 드릴까요? 더. 교인들이 막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만 그거 좀 덜어주세요. 교인들이 뭐 이렇게 막 그 모습들이 오버랩되면서 참 은혜 중에 밥을 퍼드렸어요. 그리고 다 배식 마치고 이제 다시 그 바닥을 청소하고 봉사자들과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처음 이렇게 차에 탔을 때 딱딱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게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아유, 집사님,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막 인사하는데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은혜 속에 기쁜 거예요. 또 그곳에 계신 분들도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은혜 받으시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에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집회에 가야 그게 풀어질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낮은 곳에 가서 밥을 퍼드렸는데 그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섬기자 별것 안 했는데 제 영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출렁출렁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그 은혜를 오늘 또 이와 같은 말씀 속의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겸손함. 자, 오늘 좀 상이한 두 말씀을 전했죠. 첫 열매 감사신앙, 겸손의 삶. 그런데 이 두 가지 첫 열매 감사와 겸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죽으셨지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첫 열매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첫 열매가 단순한 감사를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인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또 첫 열매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고 거듭난 우리가 첫 열매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근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그냥 설명할게요. 레위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절기를 쭉 설명을 하실 때 유월절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 이튿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곡식에 처음 익은 곡식의 한 단을 베어다가 여호와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때 처음 익은 곡식이 뭔지 아세요? 보리입니다. 보리. 처음 보리부터 익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제단에 드리라. 근데 이 날이 놀랍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유월절 그때로부터 7주를 계산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는 50일째 되는 날, 주일입니다. 그때 또 처음 익은 곡식을 베어서, 이때는 굉장히 큰 절기인데 오순절이거든요. 50일이라서 오순절, 77절, 맥주절. 근데 이때는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이 주식이거든요. 밀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오순절에 본격적인 절기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때 첫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첫 제물이 우리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그러니까 유월절 지난 안식일 지난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77이 49, 77절이 되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신비롭죠.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우리를 예표합니다. 성경의 계시록이 이제 맨 끝인데, 그러니까 이 신구약이요 굉장히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 계시록 맨 끝에 있는 내용이 이 절기를 정리하면서 끝나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함께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마지막 주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인데요, 여기서 여자는 그냥 우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함께 음녀를 의미합니다. 이 악한 종교,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 영적 음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이듯이 그도 처음 익은 열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자들, 처음 열매. 우리가 누굽니까? 처음 열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보리 한 단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처음 익은 열매인가? 어떠한 모습이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겸손히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면 그 어린 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겸손히 낮은 곳, 섬김의 그 섬김이 있는 곳, 상에 있는 곳, 그 개척교회 목사님처럼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 세상에 그늘진 주님의 어린 양들의 눈물이 있는 곳, 이 세상의 가장 밑바닥인 그 굶주려 있는 그러한 곳에 가겠죠. 어린 양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그런 곳으로 가시니까. 그래서 이 첫 열매, 주님과 같은 첫 열매인 오순절의 백성들은 주님처럼 겸손의 삶을 실천하면서 주님처럼 낮은 곳에 섬기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상반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기가 풀어지면서 섬기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저 교회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셔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요, 정말 주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알곡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은 뭐예요? 섬김의 정신.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고, 또 그런 구석구석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흘려보내고 가진 은사를 흘려보내고, 북한의 문이 열릴 때, 또 그런 사역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의 돈을 내서, 세상에서 가장 요즘 낮은 분들이 탈북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국에서도 버림받고, 뭐 중국인 이런 데에서는 정말 붙잡히면 북송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대상들이 되었잖아요. 그러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서 발을 닦아드리고 섬기는 그 삶이 예수님처럼 첫 열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 앞에 첫 열매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눈에 첫 열매와 같은, 이 첫 열매는 기쁨입니다. 왜? 막 굶주렸다가 첫 열매 맺을 때 기쁘잖아요. 농사 지어보셨나요? 처음 열매가 기쁘잖아요. 하나님 눈에 그 첫 열매와 같은 기쁨에 주님의 종들이 되어 정말 주님 앞에 알곡신자가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성도님, 그와 같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낮춥시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겸손한 첫 열매의 신앙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접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시나요?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를 들며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 들며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의 신앙 되기를 사모하시나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천국은 영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그곳을 주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사모합니다. 천열매 신함을 사모합니다. 천열매 신함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천열매의 신앙, 천열매의 신앙,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천열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첫열매로 더 연걸어 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오늘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재정의 영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물질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꾸어주고 나눠주고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재정의 영역에 다스림을 갖는 권세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예물 봉헌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축복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지켜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발걸음, 이들의 호흡, 이들의 자녀, 이들의 기업, 모든 영역을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호흡기에 들어와 붙지 않도록 주님 소멸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보호될지어다, 교회가 보호될지어다. 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어가 천열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결정하고 순종하고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